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의 세 가지 정체성 해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 주간 못 본 분들 향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세 번 더 인사합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순례자가 됩시다. 정복자가 됩시다. 우리는요, 지금 15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머리에 새기고 각인시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언약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보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하라, 현장을 보좌화하라, 그리고 세계를 보좌화하라.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세 가지 뜻이에요. 오늘은 나머지 더 세 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세계를 변화시키는 언약의 여정,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정체성이 뭐냐. 보통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단순한 성도의 상태에서 그 다음 것을 깊이를 보고 뿌리를 보는 사람은 좀 다르게 하죠. 성도 중에서도 특별히 현장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해요. 그죠? 그 사명자 중에서도 현장을 진짜로 살리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른 증인이라고 하겠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살리려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요, 고수가 있어요. 고수가 있는 반면에 하수가 있죠. 우리가 그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상태를 알아야 돼요. 하수는 어떤 것이고 중수는 어떤 것이고 고수는 어떤 것이냐. 고수는 살리는 자예요. 자, 그래서 하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현실을 보는 자, 관이라고 해요. 한자말로 관자입니다. 관자. 그냥 보는 거 있잖아요. 아,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돈을 벌었구나. 내가 아유 슬픈 일이 일어났네. 내가 실패했네. 이거를 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 그다음 중수는 뭐냐면요. 관을 넘어서서 본질을 깨뜨려 보는 사람. 통이라고 합니다. 통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는 거예요. 이게 내막이 이런 거구나. 복음의 내막이 이런 거구나. 그걸 가지고 통이라 그래, 통. 자, 관보다는 통이 훨씬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중수란 말이에요. 근데 중수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사람 살리려면 세 번째가 돼야 돼요. 사람을 진단하고 이 사람의 지금 잘못되어 있는 아픔이 어디고 이 사람을 치유해야 할 것이 어딘가를 파악할 수 있는 눈. 그걸 갖고 있는 사람. 그거는 진이라고 합니다. 진. 진단하다는 진이에요. 치유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살리는 자니까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의 상태까지 가는 고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나는 관의 상태구나. 그냥 보는 거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 관의 상태에 놓여 있는 쪽에 속한 게 미안하지만 짐승도 그런 걸 느껴요. 음식 주면은 좋다고 하고요. 또 아픈 게 오면 아프다고 막 쾅쾅 짖습니다. 멍멍멍멍 짖기도 하고, 응? 막 뭔지 모르게 막 긁기도 하고 소리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상태를 바뀌죠. 그 이제 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뭔가 나타내는 거죠. 사람도 다 그런 상태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살핍니다. 통이죠, 통. 저 사람이 왜 울지?
제가 왜 아파하지? 제가 왜 힘들어하지? 이거를 인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살리지는 못해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아프구나.' 이래 이해는 하겠죠. 그 사람을 위안은 하고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살리는 사람은요. 완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살리려면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상태구나.' 이 고게 고수해요. 그래 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회복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 놓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 주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줄 아는데 이거 잡아야 된다. 기도해라." 이렇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의 상태에 놓인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고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칫하면 하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고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방향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많단 말이에요.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을 제약시키잖아요.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격을 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해요. 그게 내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런데 이 제한적인 상황에 빠지는 사람은요. 자기를 차단시키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가두고 '나는 못해.' 그러고는 부정적인 생각 갖고 불신앙하고 살아요. 그 대부분 신앙인들이 다 이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수죠. 그냥 눈에 보는 거예요. '아 힘들구나. 돈도 없구나. 배고프구나.' 이런 상태.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집중을 해 줘야 돼요. 어떤 집중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제한된 상황은 대부분 사람들이 겪고 전 세계 인류가 다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다 사실 전부 다 대부분이 힘들게 살아요. 살아갈수록 느끼죠. 처음에는 공부하는 게 힘들고 이게 내용이 어렵단 말이에요. 금방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금방 까먹지?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요. 내가 못한다고 좌절합니다. '아 나는 못하겠어. 나는 힘들어.' 거기에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되는 인생이 돼요. '난 미래가 불안해. 내가 돈을 벌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한적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차단시켜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내가 속아서 현실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사건에 빠지고 다 내동댕이 쳐 버려 내 인생을. '나는 응답도 없어. 안 돼.' 이러고는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한적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 7명 있어요. 7가지 재앙이 왔을 때도 그들 통해서 다 회복됐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했던 거예요. 이게 달라요. 똑같은 인생인데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그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걱정했는데 제한적 집중을 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집중인데 어디에 집중했냐?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또 요셉이 그랬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그 속에서 승리했거든요. 문제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움 줘도요 일어나 어떻게 어찌. 그러고는 그다음 단계가 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뽑아 버려. 선택해요. 그래서 어디로 갖다 놓냐 하면은 왕 앞에 세우는 거 있죠. 왕의 꿈을 푸는 자리에 세워 놓고 다윗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덩어리 앞에 딱 갖다 놓은 거 있죠. 그 이겨요 오히려. 사람들 도대체 모든 사람들은 '아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은 이기는 거예요. 왜? 선택적 집중을 해 버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안 된다 그러고 다 멸망하는데 유일하게 몇 명 사람들이요.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원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도 선택적 집중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마음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거를 원리스 집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되냐? 다윗은 왕이 돼 버렸어요. 요셉은 국무총리 됐어요. 바울은요 영적인 서밋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진짜 냉정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내가 지금 관의 상태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통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걸 넘어서서 진의 상태로 진단을 해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일 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찾아낸 나름대로의 답이에요, 이게. 아, 이왕 이 메시지를 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진단할 수 있는 진의 사람이 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치지만 지금 79억 6천만 명 아닙니까? 80억 다 돼가요. 그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차단당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지 않고 나는 도전할 거야. 어디에? 하나님께.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잡는 사람은요, 끝까지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 힘들수록 좋아. 왜요?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뭘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에휴, 안 돼. 또 힘들어. 난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없는데도 그 어려움 없는 데서 신기하게 어려움을 찾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99%를 다 하나님 주셨어. 근데 1%안 되는 거 그거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 요런 사람. 그러니까는 평생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살 겁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은요, 그냥 관의 성격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착한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현실에 그냥 눌리는 사람이고, 당하는 입장이고, 왜 A형이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남들 피해 안 주려고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시달리는 인생의 성격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서울역 전도를 하면서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영적 싸움에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나를 차단시켜? 나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내가 복음이 있는데 뭘 두려워해? 이런 생각 조금 바꿨는데요.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성격도 바뀌고요. 뭔가 리더십도 생기고요. 다 달라지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요. 현장마다 가서 사람 살리는 사람 되는 거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야, 이거 되네. 진짜 말이 맞네. 응답이 오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조그마한 생각이 시작됐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변화와 능력과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오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지난주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기대가 안 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끝난 인생이에요, 사실 그래 되면. 근데 이번 주가 내가 지금 제로라 하고 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 주가 기대가 돼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나는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안 속아. 나는 나를 차단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 성취하는 이 발걸음에서 내가 가진 정체성이 세 가지인데, 내가 가진 정체성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데, 내가 왜 환경에 속아? 나는 도전할 거야. 나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집중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살아면요, 기대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 뭐 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주눅 들라고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평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에 속해 있는가?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보는 대로 반응하는 짐승 같은 상태냐? 아니면 그 속에서도 내가 이게 엑스레이 찍어 가지고 상대방을 살피고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걸 지나서 저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세 번째 단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거밖에 없어요, 관심이.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탄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 난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 없는 거 당연하죠. 누가 믿음 있어요? 인간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거는 그 사람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좀 주세요. 이러고 날 기도해야죠. 우리 믿음 없어요. 누가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믿음 없다는 거, 인간은.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누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다는 거지 인간에 있어서는 믿음인 사람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음 있다 생각하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다음 주가 기대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지만 내가 여기 잡히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볼게요. 이 믿음 회복하시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주 세 가지 나를 보좌하라, 현장을 보좌하라, 세계를 보좌하라 이어서 오늘 4, 5, 6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가 이거를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나는 내가 누군가 이 말이에요. 나는 관의 상태냐, 나는 통의 상태냐, 나는 진의 상태냐. 진의 상태를 가는 사람의 태도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야. 나는 현실에 속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을 통과해서 이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자세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거하고 5주간 앞으로 3주 더 15가지 하려면은 오늘 이제 4강, 5강, 6강이잖아요. 그다음에 7강, 8강, 9강은 다음 주. 그다음에 10강, 11, 12, 그다음에 13, 14, 15 해서 15강까지 전체는 이 5가지 페이퍼는요. 모아 가지고 늘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관의 상태냐? 내가 통의 상태에 있느냐? 나는 진의 상태로 살 것인가? 진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증인이고 그게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전부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속아서 그렇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이분들은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하고 틀려요. 지금. 하나님 보시는 나는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고 앞으로 받을 축복과 응답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은요. 그걸 다 모르고 썩고 사는 거 있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아요, 수준이.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찾아다니고 그거 있으면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슬퍼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바꾸는 인생이 돼야 될까? 그걸 오늘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남은 자가 뭐냐 이거죠.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게 뭔 말입니까? 남은 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남은 자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어떠한 강대국의 공격도 그 공격 속에서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은 오뚜기 같은 인생, 남은 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세상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갓난 애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걔도요, 슬프다고 힘들다고 웁니다. 그래서 울면서 나와요. 세상이 좋으면 웃으면서 나올 건데, 지가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예상하고 똑똑하니까 으악 하고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왔어. 고생하러 왔다고 이러면서. 근데 요런 보는 그게 본 관의 상태거든. 제대로 잘 봤어요. 그래서 "우유 달라고. 난 그래도 살 거야." 이러면서 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도 살아왔다고요 지금까지. 근데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거든. 안 바뀌어. 뭐가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고 살아. 그러면서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저 강아지나 내나 상태가 비슷해. 생각 상태가. 걔가 바라는 거나 내가 바라는 거나 비슷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그러면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 가르쳐 주지도 않아. 네가 그런 수준으로 살면 되겠냐. 네가 인간인데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인간이 왜 다른지 아세요? 다른 존재랑 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짐승은 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영적 문제를 잘못하면 가질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데 잘못 인도받으면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영적인 문제가 어떤 거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는 뭐냐? 영적 문제 걸리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세상의 공격을 받아도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은 자들은요 뭘 잡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것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것은 절대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 것은 절대라 그래요. 절대 응답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절대 응답이에요. 절대 응답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응답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란 게 뭐죠? 절대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절대 주권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말인데요.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걸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되도록 해야 돼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인류가 옛날하고 다르게 살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벌거벗고 살았죠. 그냥 벌거벗고 치마나 하나 띠두르고 뭐 살고 창도 아니야. 그냥 돌 깨가지고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인간이요. 아담 하와는 수렵 채취했잖아요. 처음에는 채취하고 나중에는 수렵 허락 받았어요. 창세기 9장부터 수렵해라. 짐승도 잡아먹으라 허락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짐승도 먹고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열려 있는 거 사가 따먹었어요. 그냥 있는 거 농사 짓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8절부터 농사를 지었거든요. 네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왜?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 일이 시작됐지 그전엔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채취 생활이라 그래요. 그랬던 인간이요. 점점점 발전하더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를 숨겨놨죠. 지구상에서 어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집을 숨겨놨고 차를 숨겨놨고 배를 숨겨놨고 비행기를 다 숨겨놨어. 어디요? 땅 속에 다 있었다니까. 그거를 지혜를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만들어서 띄우고 날아다니고 쌩쌩거리고 뭐 온갖 것 다 해요. 멋있게 다 만들어 놓고 막 불을 줘 가지고 막 빛을 나게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짐승은 그렇게 못 합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만이 발전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준 영적 존재의 축복이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우리 능력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절대 주권이 내 것으로.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뭐가 봐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하는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절대 계획. 하는 계획. 그러면 절대 계획을 보게 되면은 그다음 뭐가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이 뭔지를 보여줘요. 절대 언약.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저번에 언약이 뭔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하는 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아놔야 돼 자료를. 언약이 뭔지를. 일반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수준은. 일반 목사님들 하는 거 한 달치 설교 묶어갖고 한 번에 하죠 우리는. 어쩌면 두 달치 모아갖고 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대부분 성도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아놓고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저번에 언약이 뭔지 말씀드렸으면 절대 언약이 뭐지? 찾아봐야죠.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우리 계약에 있어 가지고 일방적인 쌍방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다 그랬죠. 그 절대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절대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응답 속에 이 네 가지 절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남은 자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이사야서 1장 9절 나눠드린 유인물 읽겠습니다. 1장 9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지금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그 핍박 속에, 강대국의 공격 속에,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속에서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은 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뭘 잘 모르는데, 힘든데,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여기 잡히지 마세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절대 목표, 절대 능력, 이런 거 바라봐야 돼요. 그거 보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볼 겁니까? 하나님을 볼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바라보는 사람은 바보예요. 문제 바라보고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해결이 돼요. 문제 바라보고 아무리 해보세요. 내 능력과 해결되는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져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를 바라보세요. 절대. 절에 있는 대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을 절대라 그래요. 이거는. 앱솔루트 그죠. 앱솔루트. 절대. 그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 이사야서 1장 9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사야서 2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같은 게 우리 맨날 잔머리 쓰고 불신앙하는 우리 그런 족속아 일로 와라. 와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엄청난 빛이죠. 그러니까 네 생각은 네 계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고 살아.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6장 13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거룩한 씨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가 10분의 1 된 것 중에도 다 멸망하는데 그 중에 뿌리 있잖아요. 뿌리. 우리는 가장 밑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씨앗인 거예요.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 야 너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신경 쓰지 마. 안 죽었니? 그거에 대해 네가 연연하지 마. 잡히지 마. 그런 상황 속에 아무리 어려움 와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그루터기잖아. 너는 거룩한 씨니까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인데 왜 죽어? 야, 너 영화는 아니고 연속극 같은 거 봤는데 너 특징이 뭔지 아니? 주인공 죽으면 연속극 끝이야. 네가 주인공이라니까.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문 닫아야 돼. 네가 왜 죽어? 너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어마어마한 건데.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잡고 살고 네가 하나님 계획을 잡고 네가 응답을 잡고 네가 하나님의 목표를 네가 잡고 있는데 왜 죽어? 네가 주인공인데. 네가 죽으면은 그 연속곡 다 끝나야 돼. 죽어도 다시 살려줘.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를 믿어야 되죠. 그렇구나. 내 생각 바꾸자. 내가 지금 너무 죽을 지경인데 반전이 있겠구나. 극적인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왜요? 그래야지 연속극이 지속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많으신데 왜 죽어 내가? 이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 갖고 계신 분 오늘 여기 답으로 잡으세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이사야서 6장 13절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루터기다. 너는 거룩한 씨기 때문에 밤나무 상수레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베이지 않는 것처럼 네가 그루터기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루터기라고 말까지 해줬는데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루터기 아니에요. 저는 망할 거예요. 이런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지. 교회 다니면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루터기야. 내가 죽으면 연속금 끝내 끝나야 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내 하는 계획은 끝이야. 이런 생각할 정도로 바꾸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 그다음에 또 약속이 있죠. 그게 뭐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또 이사야서 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요. 이거는 이 인물에 없어요. 칸이 모자라고 뺐어 내가.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날개가 가득하대요. 어디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온 세계가 임마누엘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가득하대요. 온 세상에. 온 땅에 가득하대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잖아요. 성육신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게 성취됐다는 거 알고 있고 우리는 그걸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 내가 왜 쏘가? 현실 어려워도 남은 자냐? 끝까지 살아남은 자. 강대국을 공격해도 살아남은 자. 사탄이 공격해도 살아남은 자. 나는 끝까지 남은 자야. 이거 딱 잡고 사셔야 돼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요. 무시하세요. 초월해야 돼요. 나는 남은 자야. 끝까지 힘들어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죽습니다. 우리나라. 다 힘들면요. 동사무소 저런 데서 갖다 줘요. 쌀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뭐 하면은 다 도와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 알량한 장애 조금 했는데도요.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내가 주장하지 않아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 잘 돼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뭘 우리가 여기 남한의 이 천국 같은 땅에 살면서 걱정합니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은 이사야서 40장까지 전부 다 각 나라에 대한 예언이 됐는데 다 성취됐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언된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거를 잡으시면 돼요. 아, 이거 내 말씀이다. 내 거다. 나는 그루터기고 나는 남은 자다. 나는 거룩한 씨야. 이걸 잡으시 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남은 자가 잡을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봐야 됩니다.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말씀 영원하지. 맞아. 나는 남은 자인데 말씀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40장 또 19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진짜 문제 오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왜냐하면 한 명도 예외가 있어야지. 한 명도 예외가 없어. 전부 재앙이 와요. 각 우리 형들 전부 우리 뭐 가정에 뭐 다 재앙 임한 거 있죠.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것도 막 지겨울 정도로요. 근데 놀라운 게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부터 집안에서요. 그래도 불경 끊을 그 순간부터요. 재앙이 사라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야, 이거 신기하다 해요.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지만 뭔가 좀 우리한테 그런 걸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흐름을 타려고. 교회 다니신 지 지금 꽤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전부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가정에 진짜 우한 옵니다. 이거 반드시 끊어야 돼요. 지금도 혹시나 제사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세요. 그건 재앙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잡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 이거 잡으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거든요. 변화되기 전의 모습, 변화된 모습. 야, 너들 왜 니는 자꾸 안 된다 그러냐 이 말이거든요. 왜 제한적 상황에 빠지냐 이거예요. 너를 제한시키지 마. 너를 차단시키지 마 이 말이잖아요. 왜 야곱아 니는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냐. 내가 왜 관심 없다 그러냐. 될 수밖에 없는데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이거든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 명철이 한이 없으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보다 오직된 분이 훨씬 나아요. 하루를 믿었는데 오직돼 보세요. 30년 믿은 분보다 더 큰 응답 옵니다. 왜요? 30년을 대강으로 믿었거든. 그 사람 응답 없어요, 거의. 근데 30년을 오직으로 믿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오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오직 되려면 내가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그냥 도전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은 느낌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말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강하게 메시지로 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뭘 야단을 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잡아야 돼요. 오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남은 자가 갖고 있는 신분은 뭘까요? 남은 자의 신분 네 가지가 있어요. 남은 자가 신분이 있다고요? 예. 첫째는 남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없어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남은 자. 이 응답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는 자가 그래요. 남는 자. 남은 자 중에서도 끝까지 이제 남는 자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 끝까지 남아서 이 시대 문화를 정복해야죠. 그다음에 남길 자. 후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남길 자라고 해요. 이 네 가지 정체성이 또 남은 자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우리 그 찬송할 때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계속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신분을 누리고 자 그럼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남은 자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잡은 것을 가지고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편집이 뭐냐, 설계가 뭐냐, 디자인이 뭐냐. 이게 내가 받을 축복이거든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비타민 C가 효과가 뭔가 이거를 내가 인제 모를 때하고 알 때하고 차이예요. 그걸 메시지로 내가 자꾸 잡아요.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읽어 봐. 책을 한 100 권을 읽어요. 그러면은 그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을 내가 편집했다 그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남은 자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뭐지? 이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셔 가지고 이걸 묵상해요. 남은 자가 뭐지? 남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구나. 지금 내가 일어났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뭐지?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 그동안.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경제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미래 문제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하지. 내 현실의 문제. 자 근데 그 속에서도 남은 자는 뭐지? 남은 자는 승리자를 말해. 거룩한 씨를 말해. 흔들지 않는 자를 말해. 속지 않은 자를 말해. 이런 걸 편집이라고 그래 이거를. 답을 찾아내는 걸 말하죠. 그다음에 설계는 그럼 뭐냐? 설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은 자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계획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계획을 누리는 것을 설계라 그래요. 그럼 디자인은 뭡니까? 내가 그런 남은 자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거. 이걸 디자인이라. 어떻게 해야지 현장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지 현장까지 가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예,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삶이란 것은 순례자가 뭔데요? AD 70년에요. 티토스라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있던 흩어진 사람들이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순례자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순례자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순례자들은 나의 상황에 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순례자가 우리란 말이 지금 우리가 순례자예요.
근데 내 상황에 쏘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장 상황에 쏘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쏘으면 안 돼요. 이걸 여론이라 그러죠.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그런 말에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순례자가 해야 될 게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초월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초월적인 기도가 뭐죠? 어떤 순례자의 사람들은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걸 수용해주고 그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가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은 너는 불못불에 들어가야 돼. 그래도 안 들어갈게요. 나는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안 해요. 나는 초월하고 나는 죽음을 초월하고 나는 죽음을 수용해요. 나 죽겠어요, 차라리. 이게 바로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이요. 하루 3번씩 정시기도 했던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죽는 줄 알면서도 수용하고 초월해버려요. 난 죽음을 수용하더라도 안 해. 내가 할 거 할 거야.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기도는요. 진짜 오직이 돼버리는 사람이에요. 상관없어. 뭐 문제 생겨 상관없어. 어떤 거 안 돼? 상관없어. 응답 있어? 상관없어. 응답 없어? 상관없어. 그런 정도 돼야죠.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응답 오면은 너무 좋아하고 응답 없으면 너무 슬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해요.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초월적 기도. 하나님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순례자입니다. 저는 순례자의 삶을 살 겁니다. 이 정도 돼야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거기서 순례하면서 호흡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 순례자의 길이란 책 있잖아요. 그 책 읽어보면 이래 돼 있어요. 들어 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뱉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할 때 호흡 들어올 때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내뱉을 때 이 능력으로 많은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 들숨 때 하나님의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날숨 때 하나님 이 오력으로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호흡으로 순례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고 호흡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여기서 나온 것이 나와 우주와 보좌가 하나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237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순례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10절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랍니까? 이 세계 복음할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순례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보니까요. 너는 과거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또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신대요. 이거 잡아야 돼요. 맨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 맞아, 새 일이야.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어. 그래 짐승에게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치게 한다 그랬어.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물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은 갈 때 뭘 통해서 가냐면 세 가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동료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내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고 동료와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거예요. 내 배경이 백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정복자의 삶이에요. 정복자의 삶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전 세계가 지금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라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력도 없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가는 사람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가지? 이런 좋은 날씨에 뭐하러 교회를 가? 바보들 아니야? 이랍니다. 교회 가는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서 교회들은 부흥이 돼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 되는 교회가 아니고 되는 교회, 되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단체 보세요. 지금 계속 증가하잖아요. 한국에서 우리 배우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극동 방송에서도 계속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 잡고 기다리는 사람, 현실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승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을 정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복자가 알아야 될 나라가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첫째는 의식주밖에 모르는 세상 나라입니다. 대부분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라는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나라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죠. 세 번째 나라는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살려내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정복자의 삶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첫째는 뭐냐? 어둠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이 있으면 되잖아요. 어떤 빛이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보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고를 겪고 질고를 겪으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여호와의 빛이라고 돼 있어요. 이 빛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둠이 꺾이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것은 이사야서 6장 3절 빛이 비치니까 왕들이 막 돌아오죠. 여러 나라 왕들이. 4절에는 모든 무리가 돌아오고요. 9절에는 사탄의 문화가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 놓친 교회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9절에 여호와가 너희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21절 내가 내 백성을 의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아무리 작은 자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과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고 우리는 순례자고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설명 못했지만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늘 들여다보세요. 지난주는 나를 보자와라, 현장을 보자와라, 세계를 보자와라. 어떻게 그 내용이 숨어 있잖아요. 오늘은 세 가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정복자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이렇게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다. 출석 체크했고 출첵했으니까 됐어. 잊어버리고 난 살 거야. 내 맘대로 6일 동안 살다가 다시 와야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가셔가지고 한번 도전해봐요. 내가 남은 자인데 내가 왜 여기 쏘가? 내가 순례자인데 뭘 내가 초월해야지. 내가 정복자인데 흑암이 내가 공격을 당하는데 내가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믿음으로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나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내용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의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삶과 순례자의 삶,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적인 그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제한적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선택적인 집중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런 갈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갱신의 기회로
전부 응답의 기회로 변화시켜서 정말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하고 흑암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